예, 점점 무더워지는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본격적인 남부의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점점 날씨가 좀 무더워지고 또 습도도 높아지고 하면서 좀 다른 때보다 불쾌지수가 평소보다 좀 높은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같이 필라델피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지난주에 아틀란타를 방문해서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같이 예배드렸던 가정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에 좀 다운타운 투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필 그날이 제일 덥고 또 무더운 날이어가지고 에모리, 조지아텍 이렇게 캠퍼스 투어 했는데 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가정에 이제 9학년, 10학년 자녀들이 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더운 남부에서는 참 살기가 힘들다. 그렇게 불평하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셔서 아틀란타의 여러 맛집들을 다니시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특히 처음엔 아틀란타 그렇게 덥다고 짜증내더니 곱창집이 필라델피아에 없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에 없는 곱창집을 가더니 아틀란타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참 여러 방법으로 위로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짜증을 내게 되고 음식에 또 기분이 좌우되기도 하고요. 우리 몸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이 피곤하면 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적으로 좌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떠냐,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 3장 말씀 읽었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도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예레미야가 처했던 시대, 아주 불우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개인이 살아왔던 그러한 삶 역시 참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삶을 비유하기를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처럼 아주 쓰리 쓴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내가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로 넘어오면 20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러나죠.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낙심될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23절부터 25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나의 개인적인 삶이 참 힘들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그것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영원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새롭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던 고백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영어로는 이 찬양의 제목이 Great is thy faithfulness 이죠. 당신의 신실하심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놀랍고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것이
내 삶을 붙들어주는 힘입니다. 복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매일매일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New Church이지 않습니까? New Church. 뭐가 새롭습니까? 우리 교회는 22년, 23년 돼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뭐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우리 교회는 뭐가 새롭고 뭐가 새로워야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매일매일 새로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성품,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풍성한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넘어뜨릴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그리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인간을 넘어뜨릴 때 처음부터 했던 방법이 그것이죠.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을 허용하고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사단이 몰래 와서 유혹하는 말은 정녕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하나님은 마음껏 먹으라고 풍성한 자비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게 금지하시는,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사단이 장난질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첫 번째 작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단의 작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르치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시더냐,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함을 느끼며 사셨고,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그 새들조차도 먹이시는 분이시다. 들판에 피는, 또 들판에서 자라는 꽃과 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저 미물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미물에 불과한 동물, 식물에게까지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물과 식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도 베풀어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조차도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 하늘에 비치는 해입니다.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선한 사람들 혹은 비를 착한 사람들에게 내려주신다고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비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께서 가운데 부분 보시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even to them,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 이 사실을 신학자들은 좀 특별한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common grace, 일반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해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일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 특별히 교리문답의 앞부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는 사람들에게조차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로 인해 죄의 영향력은 제한되며 인간의 삶과 문화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하는 것, 또 마음으로 느끼는 것,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인간의 타락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전적인 부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은 부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일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그대로 놔두면 이 세상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서만 죄악을 바탕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도무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또 신기하게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나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인륜이라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그러한 윤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법,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보호되고 또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고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이 필요한 보호를 받는 그러한 선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러분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살벌한 사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사회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분명히 모두 죄인인데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선한 모습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의 결과 때문입니다. 사람이 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어떠한 선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경향, 죄의 역사를 억제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물론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선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이 은혜는 물론 우리가 선물로 받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아니지만 죄를 억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세상이 살벌한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질서 있는 사회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스스로의 그러한 의지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죄가 확산되는 것, 죄가 날뛰게 망아지처럼 날뛰는 것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세속 권세자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 정치인 또 권세자들의 역할이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실 때로는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대리인으로 대리 통치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이다, 그들이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주 악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결국 이방인이었지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내가 세운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쓰는 그러한 종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가르침 중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덧붙이는데요. 그는, 여기 말하는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권세자들은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세속 권세자인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두 차례나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이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듣고 있을 때 이 세속 권세자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당시의 네로 황제였고 또 그 로마 황제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일컫고 있는 말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사실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사용하시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바로 다음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국가에서 세금과 관련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주로 복음 전도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교회와 관련해서 사역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어떤 풀타임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주로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일꾼, 봉사자 이런 표현을 많이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속 권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의 일정 부분의 선이 행사되고 악이 징계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영역은 이러한 정치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와 더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역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또 과학의 발전, 또 의료의 발전, 문화예술의 발전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과 또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실 때 어떤 기준으로 닥터를 정하십니까? 어떤 닥터를 여러분 골라서 병원에 가십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직접 가셔서 Do you believe in God? 물어보시고 Yes 하면 병원 가시고 No 하면 다른 병원 그렇게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병원에 갈 때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력 있는 의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실력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기술을 훈련받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결과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연마해서 좋은 의술, 또 좋은 의사가 된 것이죠. 타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는 능력 그것을 닮아가면서 또 발현하면서 연구도 하고 새로운 것들도 발견하고 좋은 약도 개발하고 좋은 기술도 발전하면서 인간의 사회를 점점 발전시키도록 혜택을 주는 이 일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 그러한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리고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상되는 답은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 속의 지혜 준 이가 누구냐? 수탉, 심지어는 동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에게도 지혜를 주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러한 기술을 준 존재가 누구이냐?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준 것이다. 모든 선한 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슬기, 지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지혜, 모든 기술의 발전, 모든 학문, 문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진보는 사람에게서 스스로 나온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좀 정리해보고 우리가 적용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어떤 감동이 되거나 하는 그런 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많은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질서 가운데, 모든 학문 가운데, 기술 가운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일반적으로 베풀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세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은총은 지극히 제한적인 은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선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해 주는 은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이나 재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훗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많은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고 많은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총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은총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능력을, 선한 것을 부어주신 결과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부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것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겨우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 혹은 교회 안에만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일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부를 다스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정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 막혀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 혹시 영주권의 문제, 막혀있는 문제, 하나님 트럼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민국 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건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역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의술, 의학적인 기술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만큼 많은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교리를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일반 은총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뛰어난 특별 은총의 유익.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는가. 일반 은총도 이렇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언약의 은총은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넘치는 은총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우리가 패러프레이즈 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너희들은 얼마나 더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사랑으로 너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은총을 우리는 일반 은총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으로 저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그러나 특별히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구체적인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더 특별한 은혜, 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더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